청명한 가을날입니다. 이 좋은 날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가을 거지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레위기 23장 39절입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7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여드렛 날도 안식하는 날이다. 이스라엘에는 연중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 곧 유월절과 칠칠절 곧 오순절과 초막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야 한다. 이 절기들은 본디 추수와 관련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들을 자기들의 역사적 경험과 결부시켰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며 자신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재확인했던 것입니다. 4월 초 봄에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무교절과 아울러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음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 장자는 죽였지만 히브리인의 가정은 그냥 넘어 지나간 사실을 기념합니다.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뒤 5월 하순 밀거지를 마무리할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77절 곧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가을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호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과일 및 포도 수확의 명절인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유랑할 때 숫꽃 곧 장막에서 살던 때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각각의 절기마다 자연의 리듬을 배경으로 하여 역사적 경험을 주 멜로디로 연주했던 것입니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기억이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날들입니다. 그들은 봄, 여름, 가을에 추수와 연관된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 절기에 자기들의 역사적 기억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로써 각박한 삶의 조건 속에서도 슬기롭게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본문은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즐기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9편 15절입니다. 축제에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사람에게로 향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초막절 첫날 그들은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갯버들을 꺾어 들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외쳐 즐겁게 찬양했습니다. 찬양을 통해 그들은 하나로 더 깊이 엮어졌습니다. 41절입니다.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이래 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되도록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7째 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명절의 특별한 점은 이래 동안 초막에서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습은 포도를 거두어 드릴 때 밤낮을 포도원에서 지내야 했던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초막은 애굽에서 나온 뒤 거해야 했던 광야의 장막을 상기시키기 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 명절인 초막절에 봄 명절인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근본 구원 행위로 회상했습니다. 초막절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며 한 주간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순례란 자신의 정체성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기쁨의 명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 행렬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지점을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 행렬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의 기본 욕구 가운데 하나는 소속에 대한 욕구입니다. 소속을 통해서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내 곁에서 걷고 있는 이들은 모두 나의 설당이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란 진실로 자기 중심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 참된 사랑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처소입니다. 순례 공동체의 기본 조건은 공통의 지향입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지만 순례를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순례는 공동의 기억을 몸과 마음에 새기는 절차입니다. 그들은 순례를 통해 출애굽 사건을 기억 속에 소환시켰습니다. 순례를 통해 시내산 기약을 떠올렸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례를 통해 조상들이 감내해야 했던 광야 생활의 고달픔과 그 속에서 맛보았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렸습니다. 순례는 이처럼 사람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마음의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43절입니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은 돌아보는 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떠돌던 때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힘겨웠던 시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 시간을 돌아보며 삶을 성찰하라고 하십니다. 이리하여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 정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존재와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오로지 하나님 덕분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초막을 지어야 합니다. 뒷마당에는 짓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슴에 초막을 짓고 그 속에 가끔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작은지 자꾸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머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입니다. 이 늦가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의 마음을 되찾는 행복을 맛보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삶을 감사드립니다. 떠오르는 태양과 사랑하는 이를 볼 수 있고 시원한 공기를 호흡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몸에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스러움과 좋은 이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